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멘. 누구인가요? 바나바. 바나바.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죠. 네,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기억을 막 거슬러서 스데반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믿는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네, 보면 이제 세 번역에는 페니키와 키프로스, 안디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우리 개정에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느냐? 네, 핍박과 또 박해가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다. 나는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키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으로 흩어져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힘썼다 그럽니다. 그 결과가 2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망해요. 막 지금 당장은 막 성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결말이, 인생의 결말이 비참해집니다. 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기 신앙의 선배들은 현실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겠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신앙은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더욱더 그 결과적으로 볼 때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이죠.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데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장담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도 받고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성균 씨가 사망했던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갑자기 죽었나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그 기사가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언제는 상도 받으면서 화려하게 자기 명예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가던 것처럼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적인 박해와 현실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흩어졌으며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으며 기독교 신앙의 위기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결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또 그 박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오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생긴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기독교 신앙의 위기 앞에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그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박해가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믿는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키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이르러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더욱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8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네,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제 이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급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중남미 지역을 품고 과테말라를 열심히 지금 우리 선교회에서 후원하고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로 연락이 온 거예요. 과테말라에 갑자기 그 교회들이 막 부흥한 거예요. 막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면서 그 교회들이 막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냐고 그 소식을 듣고서 대표자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예? 야, 1부 때는 저요 막 그러던데 2부 때는 웬일입니까? 2부 때는 바로 누구를 보낼까요? 그랬더니 저요 그렇게 손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누구를 보낼까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네. 다 알려드려도 대답을 안 하네. 네. 아무튼, 과테말라 선교지에 우리 교회가 이제 대표자를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굉장히 신나고 들뜨는 일이 않을 수 없습니다. 그쵸? 네,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아멘, 아멘. 네,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네, 착한 사람. 네, 인품적으로도 그렇고 인성적으로도 그렇고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따라 식사를 안 하고 오셨나? 여보세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어디 안 가셨죠? 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이제 신학생 시절에 선배 신학교 딱 입학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의 인성을 잘 갖춰야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신앙원으로서 인성을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를 볼 때에 성도님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아이고, 너 교회 다니냐? 나 너를 보니까 교회 난 절대 안 나가고 싶다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딱 봤을 때 교회 다니셨어요?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그래서 서울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네요. 이런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바나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의 이 재정을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맡겼습니다. 참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돈이 많아도 돈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잘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좀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재산을 내놓는 아주 착한 사람이요,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놓았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저는 이 말씀을 상상만 해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막 이제 생겨나면서 또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게 이제 재정이 막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사실 부자였거든요. 재산이 많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밭을 정리해가지고 좀 구제하는 일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밭을 정리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도들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물질을 가져오고 재정을 가져오니까 교회 공동체에도 힘이 되고 사도들에게도 힘이 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바나바라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도 힘이 되고 또 사도들에게도 힘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요셉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 그래가지고 바나바,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위로가 됩니다. 교회에도 힘이 되고
또 목회자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해주고 좋아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네, 저도 영어 이름이 조셉입니다. 그죠? 네, 기억나시죠? 네.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바나바는 네, 구브로 섬의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잘 세워주는 사람이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도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자기의 재산과 물질을 그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한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확장되어지자 그곳에 바울의 고향인 길리게 다소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죠.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십시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가르칩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목회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었던 제일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자, 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네, 제자들이라는 그렇게 이름으로 그들이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파송된 것에 대해서도 바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 선교 활동을 합법화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는가를 우리는 바나바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다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이 많은데 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19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는 막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제 공동묘지에 아버지를 이제 산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쯤 때가 지나가지고, 저희 형제들과 또 저희 사촌 가족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씨 가족의 묘를 다 우리 이번에 새로 만들자 해가지고, 몇 년 전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한씨 가족 가문의 묘를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다 만들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부터 할머니가 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촌 이제 형님이 뭐 포크레인도 하고 막 중장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곳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바로 앞에 땅 주인이 그 길을 딱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타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묘지를 쓰려고 그러냐,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곧 지나가야 그 포크레인 들어가서 작업을 할 텐데 문을 딱 걸어 잠가가지고 몇 달 동안 그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문을 잠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막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간곡하게.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누구의 묘를 쓰려고 이렇게까지 막 하냐 그랬더니, 그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제 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아이고 그분이냐고. 네, 들어가라고 언제든지 들어가라고. 아이고 그분이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죽어서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기억이 되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촌 형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씨 가족의 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다 작은아버지 덕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자격 조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의 자격 조건을 한 4가지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해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왕이었던 바사왕 고레스의 내용을 가지고 4가지로 잘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 이 왕은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의 왕도, 그리고 도망자 모세도,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던 사람들도,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울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출신이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재산이 얼마냐, 많고 적음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감동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성령으로 감동시켜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 제국을 다 병합해가지고 자기가 제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 재능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에게 어떤 이제 기자가 이제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오랫동안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열악하고 가난한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계시니까 그분에게서 뭔가 좀 좋은 내용을 좀 도전받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교사님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말로 좋아서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의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닙니다. 나는 또 내 아내는 이렇게 먼지나고 못 살고 가난한 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은혜가 되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감동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와서 이곳에서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고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누가 고생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이 고생하는 거 싫지만, 나는 못 사는 나라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싫지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나는 지금도 순종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열정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이 유다인들이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주고 또 조소를 내려가지고 그들이 가는 길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필요한 재료들까지 다 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직분자 여러분, 올 한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사람이 되고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악한 냄새만 나면 안 되잖아요. 악취만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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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원사님은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순수하고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헌신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진정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수하고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